좋은 아침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어제에 이어서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 살펴봤고 그 장면을 통해서 복음을 읽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성공했죠. 국가적 영웅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속은 텅 비어버린 그의 병은 나병이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나병, 영혼이 다 비어버린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지만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리니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죠.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또 현대인들이 날마다 겪는 인생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인생을 모두 바쳐가고 있지만 생각대로 이루어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부러워하고 나도 뿌듯해하고 하지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성취감에 취해서 신이 난 나 자신도 사실은 영적인 그 실체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나병 걸린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무지에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 믿기 전 말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주님은 아주 복음적인 방법으로 나아만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물론 친서를 가지고 왔고 돈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것들 효용되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그의 종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이야기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복음의 신비는 그래서 항상 보면 작은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쉽게 잘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작고 약하게 여기는 자들이 주님 앞에 순수히 엎드리는 거죠. 오늘 병을 고친 나아만이 또 한 번 등가 교환 법칙, 가치 교환을 시도합니다. 15절이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병을 고쳐준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복음을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이르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진다. 가치가 없어서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무 귀해서 세상의 것들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은 한 모금 더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서 1층의 인과율의 세상에서 2층의 복음을 조금은 엿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신념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하나님께 나아만은 부분적이지만 경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이제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를 드리겠다. 하지만 내가 군대 장관이니 이런 정말 예외적인 어떤 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좀 용서를 해달라. 참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랄까요? 반전이랄까요? 나아만 장군에게서는 정말 믿음의 순수함을, 믿음의 어떤 성장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보이는데 엘리사 옆에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 종은 이상하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종의 말이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거짓말이죠. 욕심이죠. 주인 엘리사가 상당한 모욕을 당하게 만든 거죠. 엘리사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가 나병을 얻게 됩니다.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이 사환의 이 종의 이름이 게하시였죠.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즉시 나병에 걸린 것이죠. 이 게하시가 받은 벌이 참 지독합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여기 은 1달란트, 옷 2벌 얻고 싶어서 선지자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만 이 게하시의 죄는 단지 거짓말, 욕심, 선지자를 욕되게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이 게하시가 나아만이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이런저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행위구원이라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게하시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지금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작은 자 하나를 2층으로 올라가서 복음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1층으로 다시 끄집어내린 것과 같은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는 그냥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참 쉽게 여겨졌던 복음이 절대로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참 쉬운 것처럼 하지만 아니죠. 사실은 하나의 세계가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역전을 우리가 각오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이 비행을 할 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제 뭐 땅도 안 보이고 바다도 안 보이고 위에도 하늘이고 밑에도 하늘이면 가끔 아래 위가 뒤집힌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계기를 보고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비행해야 된다. 주님을 믿고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그 복음, 기록된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아만을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도 정말 조금만 얘기하면 내가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걷고 서고 그렇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이 정말로 꼭 예수 믿고 처음 이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새신자와 참 닮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변에서 얼마나 그 복음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가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말씀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시고 멈추는 대로 멈추시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